네,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는 시간, 성경 언박싱입니다. 성경을 활짝 여는 서팔계 이성욱입니다. 자, 우리 그 성경 언박싱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새살매교회 교보 목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경민입니다. 네. 성경 언박싱 출연을 어떻게 결심을 하셨는지. 저희 언니가 여기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언박싱 하는 걸 한번 했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언니가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냥 흔쾌히 하겠다고. 궁금했던 것도 있고. 아, 궁금했던 네. 것도 있구나. 근데 저는 이제 참 이런 거 할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게 예.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은 어쨌든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공개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선뜻 나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도 부암동 청와대에 있던 그 옆에 예, 거기서 이렇게 오셨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한번 오늘 기대가 정말 됩니다. 이야기를 끌어나가려면 우리 이경민 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 호구조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럼 아까 언니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몇 남매 몇째인지? 저는 네 자매의 막내입니다. 아, 네 자매. 네. 드라마 제목 같은데. 네, 약간 작은 아씨들 같은 네. 느낌으로 아, 컸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네. 저는 이제 아들만 셋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딸이 있으면 아빠가 굉장히 행복해 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셨네? 아니요. 저희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네. 또 이렇게 아버지랑 막 엄청 살가운 그런 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막내딸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엄청 살가운 딸들은 아니었고 약간 아. 부모님하고 막 엄청 이렇게 막 아빠 막 이런 느낌으로는 안 컸습니다. 전공이 뭐냐고 좀 여쭤봐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좀. 그렇죠. 아, 네. 다르지. 예. 네, 네. 전공이 그러니까 전공이? 신문방송. 아, 신문방송학과. 네. 목소리는 얘기는 많이 듣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그 많이 안 들어봤어요. 자, 여기서 질문.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방송과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저도 그럴 것, 그렇죠. 한 네. 번쯤 그런 계기가 있어요. 끼가 없습니다. 신문 방송학과 갈 때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나운서가 되겠다든지 기자가 되겠다든지. 아,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막연하게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엄청 예뻐야 된다는 거를 그 뒤에 알았어요. 보통이 아니라 진짜 예뻐야 된다. 그 기자분, 앵커분들 그러니까 엄청 똑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예뻐야 돼요. 여기서 네.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 저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네, 하셨잖아요. 질문. 그러면 방송이나 신문, 언론사에 시험을 본 적은 있으세요? 네. 아, 그래요? 뭘로요? 아나운서는 아까 포기했다고 하셨고. 기자 시험을 봤는데 기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제 한계를 아, 또 알았네. 알았습니다. 네. 우리 저 혹시 MBTI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ISTP. ISTP. 그건 어떤 특성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그럼 왜 하신 거예요? 그 MBTI 조사는? 그거는 네. 제가 옛날에 이게 MBTI가 이렇게 유행하기 네, 전에 네, 네.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희 사장님이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업무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옛날에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두꺼운 MBTI 책자를 수입해 오셔가지고 직원들이 다 했어요. 제대로 하셨구나. 네네. 와. 그래가지고 그때 해보니까 ISTP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내향적이다 정도만. 네, 원래 좀 내성적이시긴 해요? 내성적이기는 해요. 네, 있죠? 낯가림 심하고. 그래요? 낯가림 심하고. 네네. 뭐 다시 돌아가면은 신문방송학과를 딴 데를 선택을 하셨었어야 됐겠네요. 그렇죠. 원래 신문방송학과 네, 조금 네. 외향적인 사람들이 네, 맞아요. 네, 네, 많이 너무 하니까. 저를 몰랐다. 그때는. 네. 그러나 그게 혹시 도움이 되나요? 지금 살면서? 근데
삶의 모든 순간은 지금의 저한테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과를 감으로 해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평생 저한테 자양분이 되고 기자를 떨어지고 어떤 회사를 취업했을 때는 아 내가 왜 이런 데밖에 못 왔지 했지만 그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자양분이 되고 모든 그 기로에서 그게 제가 최선의 선택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현재 저를 만들어주는데 다 굉장히 좋은 그런 자양분이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다 좋았어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오빠 하잖아요. 네. 교회 누나 같아. 그렇죠. 약간 네. 느낌이. 아. 근데 저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네. 어렸을 때 유치부부터 해서 초등부까지는 다녔어요. 그러니까 6학년까지는. 6학년까지는. 자아가 생기기 전까지. 네. 그때 어떤 기억들 가지고 계세요? 별로 안 좋았다. 왜요? 그때 너무 기억에 나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근데 전도사님께서,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겠지만, 너무 착한 아이는 칭찬받고, 잘못한 아이는 벌받고, 엄마가 500원 헌금하라고 했는데, 띵겨 먹으면은 안 되고, 큰일 나고, 이런 식의 설교가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듣기에 제가 500원을 땡기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밌지 않다. 그래서 아마 6학년 딱 그 거의 돼서 이제 엄마한테 반항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교회에 딱 안 갔어요. 네. 그 엄마는 가라고 좀 많이 권유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서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던 건데, 네. 제가 이제 반항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는 안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갔는데 그럼 어머니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셨어요? 왜냐하면 자식 꺾을 수 있는 부모가 별로 없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중학생이 되는 나이에는 네. 공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교회를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알았다. 너 그러면 너 좋은 데를 해라. 교회 안 가는 시간에 그럼 공부를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성격이 내향적이기도 하지만 네. 자기 주관은 확실하고. 그쵸. 그쵸? 네. 고집도 좀 세신 편인가요? 근데 이제 고집을 부릴 일이 별로 없어서 살면서 네. 저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저는 모든 순간이 고집인데. 그래요? 이렇게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언박싱 할 때 이제 제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거든요. 네. 이제 목사를 만나는 거니까. 네. 혹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네. 한두 개 정도 준비해 오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때 준비해 오신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늘 궁금했던 거를 이번 기회에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긴장이 되네. 교회를 이제 다녔었잖아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다녔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순간순간이 왔을 때 교회 돌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긴 했었어요. 아하. 그래서 교회를 실제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나 너네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 이렇게 네. 해서 갔는데 믿음이 네. 안 생기더라고요. 갈 때마다 불편하고 그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지 않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지인들 중에서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였어. 아니면 무신론자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서 너무나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성령에 불이 붙고. 그래서 와, 왜 성령의 나는 믿음이 안 생기고 저 사람은 믿음이 저렇게 쉽게 생길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뭘까? 어떻게 생기는 걸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손을 안 내밀었나 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나한테 손을 내미실까?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믿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안 생기는데 너무 쉽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그럼 별로 찾지 않으시는 건가? 약간 그러면 안 찾으시면 오케이, 나도 그냥 아직 안 생겼으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을 너무 잘하지 않아요? 갑자기 너무 빨리. 갑자기. 저 지금 나 지금 방금 숨도 안 쉬고 듣고 있잖아요. 나 방금 개종할 뻔했어. 다시 한번 방송사 한번 시험 봐보세요. 지금 저 말 안 끊으려고 가만히 듣고만 있잖아요. 와, 흡입력이. 그래서 그게 너무 사실 평생 궁금했거든요. 네.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친구가 말한 그 지인들의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때는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뭐 남편이 보면 안 되는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든가 너무 심각하게 실연을 당했다던가 네,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 어쨌든 간에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만큼 안 되고 이게 좀 막히는 것 같고 뭐 이런 좌절감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거 있을 때 네. 사람들이 이제 흔히들 종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불교 쪽은 혹시 뭐 이런 데는 아닌가 보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불교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이런 얘기? 불교는 약간 이게 좀 그 장애물이 허들이 낮은 게 그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게 교리를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좀 오히려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기는 걸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거구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허들이 높은 게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믿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근데 그거는 제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 같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불이 붙는다든지 정말 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렇게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교회에 대해서 혹시 좋은 기억은 뭐가 있으실까요? 부활절에 떡을 줬다. 어렸을 때? 네네. 그 귤이랑 그 백설기랑 뭐 이런 거. 예, 계란. 계란이랑 당연히 계란이랑. 네. 만약에 종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혹시 어느 쪽으로 좀 마음이 많이 기울였는지 그 마음의 기울어진과 관계없이 나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게 더 끌린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로 그 CBS에서 하는 잘잘법 같은 것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네, 진짜. 불교에서 하는 증문즉설 같은 법륜 스님이 하시는 그것도 봐요. 그래서 말씀들이 다 너무 좋고 제 삶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세요. 그 굉장히 그 목사님들 그 말씀 들으면은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막 믿어라 이런 얘기보다 삶에 정말 도움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잘 보고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삶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이렇게 믿는 거랑은 다르죠.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되고는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있죠. 있었죠. 많이 있었죠. 많이? 네. 그 교회를 찾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좀 놔버리면 삶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는 건데 가면은 집에 가고 싶은데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여전히 나는 그런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지 않아 라든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은혜의 뜻이 그 은혜가 영어로 번역하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레이스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면 느낌이 오시는 게 있죠. 선물. 그렇죠. 선물은 원인이 나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혜의 또 다른 말이 원인이 나에게 없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에 최근에 이제 한 가정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일부러 이사를 왔어요. 네. 신앙생활을 더 잘 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집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이제 신방이라고 그래요. 네네. 신방 예배를 드리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인데 남편은 믿음이 확고해요. 근데 아내는 독실한 불교 집안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교회를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사실은 우리나라 그래도 통계를 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25%가 기독교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많이 수치가 떨어졌지만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리스마스다 부활절이다 뭐 하면 교회에서 선물 준다 그래서 네. 한 번씩은 가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는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남편은 기준은 확실한 사람이거든. 주일날은 교회. 그러니까 이 아내가 궁금한 거예요. 뭐지? 왜 저거는 저렇게 저 사람이 철저하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저렇게 의지하는 저건 도대체 뭐지? 해서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다니던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전을 하는 교회여가지고 잠시 임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이게 뭔데 이거 다니는 거야 이거를. 그 2번은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당신 혼자 갔다 와라. 우리가 서로의 영역은 지켜주자. 그런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났대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번 한번 가볼게 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남편 되는 분은 저희가 좀 관계가 좀 있어서 알아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은 처음 보는 거죠. 왔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펑펑 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뭘까요? 맞춰보세요. 지난날이 후회가 된. 그래. 잘못 살았구나. 예를 들면 뭐 힘들게 살았구나 한 게 느껴져서. 예, 뭔가 왠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 그게 느껴져서. 제가 생각했던 건 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암 말기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셨을 때.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제가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수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교회 오자마자 예배가 시작하는데 막 펑펑 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떠났다가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왔는데 예전에 감격이 되살아나가지고 우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인생에 정말 힘든 순간을 맞이한 거야. 그때 내가 그 부부가 신혼부부인 건 알거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리는 없고 또 남편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러면 뭔가 큰 일이 있구나. 그 대부분 둘 중에 하나고 거의 그게 맞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어. 왜 이렇게 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실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방 가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결정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 아내분이 이 교회는 내가 은혜가 된다. 이 교회는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이제 조금 민기적거리고 오늘은 좀 쉬자 이러면 아내가 뭔 소리야 교회 가야지 그리고 막 아내가 끌고 나올 정도로 그리고 여기 이사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아내가 교회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신방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나시냐? 내가 그때 이렇게 울고 그다음부터도 계속 울어요. 나도 궁금했다.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평생에 2번째 교회에 간 거다. 남편 교회 몇 번 가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찬양을 불렀대요. 물론 그 찬양이 뭔지 제가 알아요. 근데 처음 접하는 찬양인데 그게 이제 거친 주의 십자가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보열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믿어졌대요. 그냥 믿어졌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게 그냥 믿어졌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대요. 이분이 뭐 성역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요. 진짜 평생에 2번 교회 나온 건데 그냥 믿어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러서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나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프로포즈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 감격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아 내가 설교를 잘해서 뭐,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그거는 오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오자마자 감격하신 그분은요 다른 분들한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뭐라고 그러겠어. 나는 가자마자 은혜가 엄청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부럽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경민 씨처럼 이런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교계 쪽에도 이런 관심을 가져봤고 이런 게 하나둘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때가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파워의 면에서는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해줄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냥 믿어가 아니에요. 이분은 나중에 설명할 때. 너 이거 알지? 이거 이렇지? 그러면서 나 굉장히 기대가 돼. 나 약간 지금 흥분됐어.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에요. 이해되면 믿겠다. 이런 거. 근데 신학생들은 특별히 제가 나온 신학교는 그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이라든지 불교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오래 시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때 기억나는 게 불교의 팔정도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전도가 되지. 기독교 솔직히 처녀가 애를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세 분인데 하나다.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야, 팔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딱딱 악어가 맞아 들어가는구나. 네.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맛도 나고.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인간 냄새가 너무 나. 악어가 딱딱 맞지? 너무 논리적이야. 인간 냄새가 너무 났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믿어. 영접해. 네. 그래서 이해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논쟁이 많은데, 안셀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중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시대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믿는다.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그냥 바로 그냥 믿음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부터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근데 우리 경민 씨 같은 경우는 순서는 좀 달라지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겠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뭐 목사님께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아유, 저도 고민 많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고민 많고. 의심도 되고 그러셨어요? 네? 의심?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 잠깐 좀 말씀. 그건 나중에. 아직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자매님이라고는 안 하고 네. 우리 이경민님 모시고 얘기 좀 잘 들었고요. 성경 스펀지로 가겠습니다.